미국에는 세 가지 아주 큰 행사가 있죠. 크리스마스, 또 땡스기빙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이스터 큰 행사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부활에 대한 신앙이 행사로만 끝이 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은 좀 덜 기대한다 해도 우리의 태도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기대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나 자세도 매우 기뻐하고, 막 기쁘지 않은데도 기뻐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인 작용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도 굉장히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강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기뻐하지도 안 하고 반응하지도 안 한다면 포기한 인생으로 치도록 할까요? 그래도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어떤 외적 변화 환경 만들어 가야 되지만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매년 찾아오는 이 행사가 새로워져요. 외적으로는 항상 똑같이 찾아와요. 매년 제가 부활절날 전하는 말씀은 뭐 내용만 좀 다르지만 사실 그 정신은 다 똑같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거나 부활절의 내용은 다 희망이고 기쁨이고 다시 일어서는 거기 때문에 다 말씀 메시지는 다 똑같은데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따라합시다. 마음과 반응. 마음과 반응이요. 올해에 작년과는 다른 마음과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의 부활절에 대한 이 기쁨, 또 살아가는 삶의 변화점이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메시지가 그렇게 뭐 또 저런 소리 하냐 그래도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외적으로 나오는 힘 또 내적으로 나오는 힘하고 합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든든하게 이겨 나가기라 확신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그다음 뭐요? 믿습니까? 이전 것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 것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이전 것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사람이 좀 신선해 보이지. 목사님, 어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뭐 새로운 목사님 기대하시면 좀 더 기다려야 돼. 제가 아직 은퇴를 안 했어. 그래서 기다리고 여하튼 제 어떤 모습은 아직까지 이런 모습이지만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도 몸부림쳐요. 올해는 새로운 어떤 마음과 반응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의 삶의 변화도 굉장히 신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오늘 아이고 또 하루가 또 됐네. 다람쥐 쳇바퀴 또 살아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오늘 눈을 떴을 때에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주어지는 것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응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짧게 네 가지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또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우리, 셋째는 부활의 말씀들이 기억나는 우리, 네 번째는 이전에 믿던 허탄한 믿음들이 사라지는 믿음. 참 이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말씀 증거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토요일에서 주일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요
오늘 이 부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의 이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날이 밝아오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 삶이 이제는 주일의 개념으로 확 들어 바뀌시는 새날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둘째로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물론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뭐 나빴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보면서 셋째는 바로 아직까지도 그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될 땐 아직까지도 그들은 전통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 날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뭐 안식 교도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변화점, 오늘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일어났고 또 유대인의 전통이 깨어지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전통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눈을 뜨게 해 주었고 기독교의 어떤 힘을 작용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짧게나마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 시를 만들어 봤는데 시도 아니라 다 써보고 나면은 또 시가 아니라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작성해 봤어요. 짧게. 무덤에서도 아침은 찾아온다. 싸늘했던 죽음의 음침한 기운은 하늘의 밝은 기운에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자들의 두 눈에 빛이 비친다. 손을 높이 들고 기지개를 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끄집어 내가 움직이게 해야 뭐 반응이 일어나지 가만히 있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죽음과 흑암에 눌렸던 이전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날을 맞이했고 이제는 우리 두 눈에 밝은 빛이 비치고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지개를 쫙 펼치는 그날이 오늘 부활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어봤는데요.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다른 마리아 뭐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10절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죠. 참 이 누가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었고 이 부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려고 하는 누가만의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자들은 위대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들은 위대하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들은 위대하다. 믿습니까? 왜, 뭐, 아멘이 늦어요. 여자들 위대해요. 진짜 위대해요. 정말 위대합니다. 여자들이 없으면은요, 힘 빠져요. 못 살아, 남자들. 남자들 보니까. 여자가 있어야 돼. 여자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네. 여자들이 위대해요, 여러분. 여자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의 가치, 아이들의 가치, 여자들의 단체 이런 거는 굉장히 존중받았을까요? 무시되었을까요? 이 나라에서도 똑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여자들 굉장히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주기 위하여서 여성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여성단체.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을 때 얼마나 예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이야. 귀신 들렸던 내 모습도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가서 향품을 발라주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이 새벽에 남자들은 씨알도 안 비. 어디가 붙노? 그렇게 가까이서, 여자들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날이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가까이 못해요. 그래서 감히 가까이 하면은 막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 중에 제자들 말이야.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하며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보면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남자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어떠합니까? 여자들은 섬세합니다. 섬세하게 일을 합니다. 참,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 같은 것을요, 그 당시에 어떤 장례법대로 양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들이 아니었고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잘 준비했던 것을 보니까 정말 여자들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섬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어리석다, 머리가 뒤처졌다, 돌대가리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보 멍청이다, 남자들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록 남자들이 섬세하지 못하고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성령 받은 후에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성령 받게 되니까요, 이게 뭐 목숨 걸고요, 그 무지막지하고 무직하던 그러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이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남자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남자들도 위대하다. 여자들만 하세요. 남자들도 위대하다. 믿습니까? 남자들이 아멘 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이제 아멘 하는 게 더 많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위대합니다. 남자들은요,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이렇게 생겨도요, 뭔가 상황도 구분 못하고 막 전 센스도 없고 막 이래도요, 성령 받으면 놀랍게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빈 무덤을 보라라고 2,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의 무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동안의 무덤의 개념은 사람 죽으면 그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나오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 그게 왜 그 당시에 이슈화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으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부터 다시 일어나 부활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무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까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은 막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만 집어넣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서를 보면은 돌 입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돌 입구에 병사들을 두어서 아무도 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무덤에 돌로 분명히 막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아무리 들받아봐도 돌로 무덤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볼 때 오늘 누가가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거기에 강조점보다도 더 자기가 두고 싶었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 그렇죠, 빈 무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빈 무덤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한 이 여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깜놀했잖아요. 깜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누가복음은 집중시켜 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오늘 이 여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히 누군가가 어딘가 옮겨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관심사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빈 무덤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생각, 어떤 지식,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런 현상,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일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빈 무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요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저에게도 많이 닥쳐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거든요. 지지난주 말씀을 뭘 전한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저는 거리낌이 없이 또 똑같이 얘기해도 모르거든. 몰래.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하는 거야. 그럼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그래서 목회가 참 쉬워. 엊그저께 설교했다가 또 해도 몰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인자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의 무엇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참 여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에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었겠죠.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누가 훔쳐갔을까? 아니 누가 도둑혀갔을? 난 옮겨갔을까? 오만 생각하고 염려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의 시체 누가 가져갔어요? 김명관 장로님 가져갔어요? 이것도 아니래. 강윤숙 권사님 몰래 와서 가져갔어요? 아니래. 그러니까 이는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일어섰을 것이야, 살아났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박살내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정신 차리라는 방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방맹이. 머리 쿡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방맹이로 많이 맞았습니다. 발바닥까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험 볼 때 양만 나와요. 양만 나왔다 보니까 너무 선생님이 김성훈 나오라고 그래서 발바닥을 얼마나 맞았는지요. 막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주여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양가 집안으로 살았습니다. 양가의 학교를 다녔어요. 양가. 그래서 지금도 양씨를 싫어해. 양씨를 만날 때 두려워. 그런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양을 만나도 괜찮고요. 가를 만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가장
특별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영적으로는 제가 우수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요, 양가 인생이 우수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말씀의 방망이로 정신 차리라고 두드려 주시는 천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맹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머리, 마음의 가슴을 두드려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신나게 하는 귀한 말, 우리 살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을 진리 대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다 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이 이성은요,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좋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특별한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다시 읊조려야 합니다. 생각나게 해야 된다니까요. 속에 음식물만 넣지 말고 속아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하듯이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되새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세포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지, 무엇이 여러분들이 오늘 돈 많이 벌었네, 오늘 무슨 학위를 받았네, 내가 오늘 상을 받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두드려서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있긴 해요. 말씀으로 이끌어 드릴 때에 그 말씀에 매인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좀 되새겨보세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봤는지 좀 되새겨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열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열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말씀이 다시 회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은 같이 읽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귀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의심, 이 눈초리, 또 허탄한 믿음,
이런 또 기이하게만 여기는 믿음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소멸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시켜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매일 주시는 말씀과 갈릴리의 추억 속에 베풀어 주신 사랑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